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교회 첨탑이 이제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월에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링링 기억하실 텐데요. 초속 30에서 40m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었는데도 피해가 상당했는데 아마 그 보도를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도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날 뻔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위치를 알리고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 첨탑이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 앞에서는 무기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안 오면 좋은데 태풍이 올 때마다 교회 첨탑 사고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가 교회 첨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첨탑들이 추락한 사고가 나자 서울시가 서울 시내 종교시설 중에 첨탑이 얼마나 있는지 좀 실태 조사를 해보고 안전한지 점검하자 이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에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25개 자치구별로 관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첨탑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음 달에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해보고 난 다음에 붕괴 위험이 있는 첨탑은 해당 시설 측에 안전조치와 철거를 권고할 방침이다. 대략 이런 골자입니다. 네, 뭐 교회마다 모양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교회 첨탑을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에만 총 5,300여 개의 종교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건물에 이제 붙어 있는 십자가는 제외하고 높이 2m 이상의 첨탑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 때 사고가 난 도봉구만 봤을 때 관내에 27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131개 교회에서 2m 이상의 첨탑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절반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6m가 넘는 이제 6m 넘으면 굉장히 아주 높은 건데요. 76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첨탑이 전부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m 이하 높이의 첨탑은 굳이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6m 이상의 첨탑도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보면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하고 가로 열고 공작물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을 세우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6m 이하는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또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조사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제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일단 뭐 다 강제할 수 있거나 간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에 건축법 시행령의 첨탑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구조기술사가 안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자 이런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축법이 적용이 되면 앞으로 첨탑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 굉장히 깐깐해지겠죠. 또한 이번 전수조사 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철거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안전인데요. 교회 첨탑이 태풍에 흔들리거나 낙하할 정도라면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회 첨탑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태풍에도 견딜 만큼 견고한지 위험은 없는지 서울시보다 앞서서 교회들이 먼저 자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교회 첨탑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도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유럽, 이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현장 사역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세계 난민 동향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난민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귀국해서 순회보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에 백석대학교 미디어 선교학부와 아프리카 미래협회 초청으로 백석대학교 청년들 앞에서 난민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천안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선교 포럼은요. 중동, 유럽, 페르시아 지역의 난민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난민을 만나고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이슬람 역사 1400년 동안 이슬람권이
깊게 잠겨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네. 난민이야말로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주신 그런 자원이 아닌가,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중동 지역 내전 때문에 난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난민 선교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유럽연합 EU의 경우에는 2015년에 난민 신청자 수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만 총 125만 명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니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독일에서 다민족 교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나승필 목사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만 해도 총 13만 명의 난민이 유럽연합으로 들어왔고, 국가별로는 시리아가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이 그 뒤를 이었고요. 네. 이라크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난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는데요. 예, 예.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예멘 난민이 들어오고 나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네네. 예, 뭐 테러리스트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난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픔을 좀 드러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배경 자체가 전쟁이라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예. 또 다른 나라에 가기까지 굉장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가기 때문에 예.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이 훨씬 들어가기 쉽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주할 것과 같은 필요를 채워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이 심어지더라. 이러한 그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민이야말로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고 또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계로 흩으신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집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중동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이 보존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예, 예. 이집트의 경우에는 복음 전도를 위한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터키의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는 사역을 이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이집트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기도 운동과 또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 전달,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난민 아동들이 굉장히 어둡다고 해요. 너무 힘들게 와서 네.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랍어 성경 배포 사역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사역하는 허드슨 선교사께서는요, 이슬람권이 아랍어로 통일돼 있다.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랍어 한 나라만 잡아도 도미노처럼 예, 복음의 계속 전파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랍어 성경을 배포하면서 무슬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성경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은요, 난민 선교야말로 한국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아랍어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난민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민은 두려워할 대상,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어야 될 이웃이라는 점, 그래서 한국교회가 난민 선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슬람 복음화는 전 세계 교회가 가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